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넘어진 인생, 실패한 인생,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이것을 뜻한다라고 연세대 신학부 김학철 교수가 3프로TV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설명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인데 또 기둥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교묘하게 왜곡해서 폄훼해서 스스로 기독교의 진리를 추락시키는 일을 신학부 교수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징이나 다시 실패한 인생 다시 시작해보자. 처음부터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인간의 차원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측면의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부활은 문자적이고 역사적이며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인류의 구원과 영생 그리고 기독교적인 희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 모든 것을 전력투구해서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죠. 바로 증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직접적인 증거와 또 정황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와 정황적인 증거의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목격한 직접적인 증인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이렇게 손을 대보죠. 그리고 매우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의심 많았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못자국과 창에 찔려진 그 자국들을 손으로 만지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감격스러운 장면이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여러 증인들을 나열하면서 자기 자신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뒤에 12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여러분 6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해진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라고 이렇게 바울이 즉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부활의 복음을 요약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들 가운데 묻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일어나셨다라고 반복해서 성경 기록대로라는 말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죠. 즉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성취되었음을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용어는 예수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그리고 이것들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중심으로 이 내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들이 초기 교회의
공통된 신앙 고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로 언급이 된 게바, 베드로를 말하죠.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500명이 넘는 형제들, 그 증언들이, 그 목격자들의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영화로운 몸이죠. 이렇게 지금 같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의 역사적인 신뢰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6절에 배부분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는데 그들 가운데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그 시절, 고린도전서를 읽는 그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200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늘날 이 성경을 보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 증언을 직접 증거로 제시할 수 있음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마스쿠스 도상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정말 극적으로 그의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신이 과거에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부끄러워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기독교 복음을 가장 열정적으로 전파하는 그런 사도로 바울은 변모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가시는 그 시점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시던 밤 3번이나 부인하죠. 그는 예수님과 뭔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을 때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는 180도 그의 인생이 변화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같은 인물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그 인물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는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살리신 존재이고 우리는 모두 다 그 일의 증인들이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장면이 우리 사도행전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도 이제 체포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내들인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그 많은 위협과 구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에게 순종할 거냐? 하나님에게 순종할 거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용기 있게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람이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의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진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매우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로마서 1장 4절에 가보면 거룩한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정황적인 증거인데 이것도 직접적인 증거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바로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은 부활 신앙의 핵심적인 증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묻히셨다라고 알려진 빈 무덤을 4명 사복음서에서 모두 여성들이 발견했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어요. 신뢰성이 매우 낮았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다 여성들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작이 아니라 진실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았는데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유지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만약에 부활 이야기를 조작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당시 사회의 관습에 따라서 신뢰받는 남성이 첫 목격자가 되었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바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 목격자의 기록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이 사건이 정말 진정으로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도 가보면 그 당시 유대 당국도 빈 무덤을 부정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경비병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고 했었습니다. 이는 빈 무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이 단순히 영적인 또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 신앙의 기초를 형성해주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자의 육체적 부활의 첫 열매가 됨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부활 신앙은 공허한 추상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부활의 물리적인 증거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빈 무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구속사역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속죄 사역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수용되었음을 나타내며 우리 신자들에게도 미래의 부활에 동참할 것을 확실한 소망이 됨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 초기 교회의 확산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와 부활의 그 목격한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아주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심해요. 이것이 과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그 부활의 증인들을 사용하셔서 복음 선포의 역사에 불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해방자로 기대를 했으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러니까 메시아로서는 실패했다라고 그들을 생각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들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부활 신앙이 초기 교회의 강력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고 바로 그 힘이 이제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당,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실패한 이들에게 너 다시 힘내봐라, 다시 시작해봐라 이런 어떤 용기를 주기 위한 그런 차원의 이야기일까요? 부활이 단지 그런 인간적인 차원의 격려를 해주기 위한 그런 용도였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본질을 아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의미를 너무나 쉽게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유와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이고 절망 속에 있는 인류를 향한 새로운 생명의 약속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그 김 교수님의 말처럼 그냥 상징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도 아마 존재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부활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은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정점이며 우리 믿음의 반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히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이야기로 축소하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증인들이에요. 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는 영원히 새 생명 안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이 어두워진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